사실 가정은 핵심은 사실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잘 지내면요, 아이들한테 뭐 특별한 거 안 해줘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들은 요청을 할 때 거의 부모님들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묻고요. 제일 많이 묻는 부서는 청소년 부서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서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맞구나 싶은데, 엉뚱하게도 제가 아까도 계속 눈에 띄는 거는 처음에 교회에서 만든 이 화면이었어요. 부모 양육의 답을 묻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와, 저는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누가 만드지? 자매님 칭찬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저거 하나 보내주세요. 아유 이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신 저 손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예, 저는 이제 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사기 13장 8절의 말씀이 참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까만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얀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참 신기하게 아내 혼자 있을 때 천사가 자꾸 와가지고 아들 낳을 거라고 포도주 독주 먹이지 말고 머리에 칼 대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여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보내달라. 여러분, 부모는 이처럼 하나님께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하고 자꾸 물어야 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근데 이제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함께 지낸 지가 벌써 한 30년이 뭐야, 40년 이렇게.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 여자라서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독교 교육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하나님 앞에서 속상했습니다. 부끄럽고. 배웠으면 뭐더냐. 이렇게 부모 노릇하는 게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네,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의 영역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이 교육되려면 적어도 3가지 속성이 만족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 양육의 답을 묻다 마노아의 심정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었다면 요 교육 우리가 담당하는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데 이 교육의 속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적어도 이 기준 따라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교육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본질적 속성을 소개하고 요 하나하나의 항목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교육은요, 일단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소매치기를 할 수 있는 걸 교육하겠다. 교육이라는 말이 여기에 맥락에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건 훈련이겠죠, 훈련. 적어도 교육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그건 가치가 있지, 그건 가르칠만 하지, 이런 가치를 지향해야 교육이라고 해요. 아주 정말 돈을 잘 만드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목적에 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가치는 목적으로 반영이 돼요. 참된 사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거는 다 이 교육의 가치이고 그게 교육의 목적에 담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모님과 저도 부모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이 가치로울까 우리 아이들을.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치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하는 것. 넘어가 있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치를 지향할 때 교육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우연히 배워졌다고 그걸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계획성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먼저는 어떤 걸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치, 즉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교육이 교육되려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상호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니까 또 세미나를 인도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복잡해. 교수님 지금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해 보겠다고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막 배불러서 바로 이 부른 배를 부여안고 잠깐 잠을 자면 한 1-2kg 복을 받겠죠? 우리 허리 부분이 아주 그냥 든든해질 텐데 그걸 막 참고 이 바쁜 시각에 저 지금 잠옷실에서조차 지금 그 아버님도 어머님도 지금 주의를 기울이세요. 너무 멋져요. 이뻐. 아주 너무 이뻐요.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교사가 무서울 때가 뭔지 알아요? 나는 신나게 가르쳤는데 학생이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그럴까봐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이 자리에서 심지어 고개 끄덕거리고 정말 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식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교육의 비유에서 교육의 은유에서 세일즈, 판매의 은유가 있어요. 난 분명히 팔았는데 이 상대방이 안 샀어. 그러면은 판매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교육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 이게 학습자가 학습을 해야 교육이 일어난 거거든요. 제발 여러분 교육이 일어나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또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교육이라는 활동인데, 그래서 오늘 부모인 우리가 양육의 답을 구하면서 한 가지씩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부모는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돈보다 양심이고 도덕성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슴이 서늘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 흥사단이라는 단체에서 그 윤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도덕성 같은 것들을 검토하느라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이게 지금 2012년과 15년의 자료인데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여기 지금 장한영 어떻게 생각해? 저 통성명 했거든요. 좀 전에 너무 예뻐갖고 오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될까? 한영이? 한영아 10억이야. 안 돼? 그래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1년 정도 감옥에 간다는 건요. 구체적으로 범죄가 입증됐을 경우입니다. 이게 범죄한 거거든요. 근데도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 보세요. 2015년에 반 이상이 그래도 되죠 뭐. 돈이 먼저다.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 자료 이거 더 검토 잘 안 해요. 더 높게 나오는 거 충격이고요. 더 이상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게 23년도에 8천만 원 줄 테니까 마약을 들여와야 되는데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가지고 통관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소지라든지. 그거를 주고 여기 범죄에 가담한 게 고등학생들이에요. 예, 고3 재학 중인 A군 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혔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근데 이 성착취물을 유통하거나 사서 본 사람의 62%가 10대와 20대입니다. 10대가 거의 30%예요. 그리고 성착취를 유포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유통시켜 갖고 이익을 취하는 거죠. 10명 중 8명이 청소년입니다. 뉴스에서 엄청 심각하게 다루어졌어요. 한국방정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돈, 또 성적이 좋아지면 행복해요. 자격증을 갖추면 행복할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해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죠. 건강이 있으면, 자유가 있으면. 근데 이걸 카테고리로 만들어 보면 물질적인 가치, 관계적 가치, 개인적 가치. 근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가, 무엇이 직접 관련되는가 하면 딱 봐도 아시겠죠. 관계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행복 지수 높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낮대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물질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가 됐어요. 보세요. 2009년과 대비시켜 보면 10한 몇 년 만에 물질적 가치는 거의 10% 상승하고 관계적 가치는 10% 이상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만의 상황일까요? 현대만의 상황일까요?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에도 나와요. 아시죠?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치맛바람이 이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청탁을 넣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참 예수님도 벌써 다 아시면서 물어. 무엇을 원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거 벼슬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상상했던 하나님의 나라, 선생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로마를 뒤엎고 왕에 오를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러니 이건 이 땅 위에서 한 자리 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변하지 않네요. 예? 치맛바람 뭐죠? 맹모는 세 번씩 옮겨가면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의식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8가지 세계관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적 삼아야 하나, 뭘 가치롭게 여겨야 하나, 자녀 양육할 때 그걸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가치, 목적은 바로 세계관을 결정지어요. 여기 이 책의 표현에 커피 안에 녹아있는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오늘만 해도 지금 아침부터 눈 떠서 지금까지 커피 몇 잔 마실게요. 이 커피 잔에는 우리의 세계관이 녹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은 이 커피 잔은 우리의 커피 매일 마시잖아요. 그냥 습관처럼 마시는 문화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문화 속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들은 평범한 눈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세계관이다. 은밀한 세계관이다. 커피잔 속에 녹아들듯 그냥 녹아있는 세계관이다.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커피 향 너무 좋아 하고 그냥 마셔요. 여기에 8가지 세계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3개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개인주예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개인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아까 제가 솔로감이 말씀드렸죠.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와 결혼하였어. 평생 내가 나를 책임질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솔로감이 그 비혼식을 하는 걸 만드는 그 부부가 있어요. 비혼식 키트. 비혼식을 하는데 쓰이는 그 용품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키트를 만듭니다. 뭐 그런 서약서도 그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반지도 2개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결혼했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그분한테 인터뷰를 해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은 강하고 건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반대다. 그 논리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저 개인주의로 가득 찬 모든 사람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주장을 하고 여러분 원래 개인주의는 자기를 소중히 하면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게 원래 의미의 개인주의였어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의 개인주의의 뜻은 아니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지. 내 말이 옳아.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고.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니? 너의 지금 감정은 무엇이니? 물어주는 건 좋은데 그게 전부 옳아. 그래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런 면도 있단다를 해줘야죠. 부모들은. 이게 개인주의가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우주의 중심이에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우주의 중심 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그거는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해치는 겁니다. 또 하나 소비주의예요. 나의 소유물이 곧 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 보이십니까? 빨리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소비주의는 뭐냐면 그냥 소비를 즐긴다의 뜻이 아니고 내가 드는 가방, 내가 타는 차,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이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텔에서 한 끼 식사를 번듯하게 하면 나는 나은 존재예요. 내가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들고 있으면 나는 명품이에요. 왜냐? 내가 소유한 게 나니까. 근데 내가 오늘 소박한 식사를 하고 소박한 공간에 있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 나는 아주 소박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게 명품을 두르고 걸치고 해야 내가 명품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인지 SNS를 다 보세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쩌고 있나. 자기 차도 아닌데 람보르기니 앞에 가가지고 마치 자기 차인 양 사진을 찍고 거기다 올립니다. 호텔 피트니스에 가서 자기가 그 회원권도 아닌데
체험하러 가서 마치 거기서 나는 매일 아침 이런 운동을 하고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여는 여자야. 뭐 이런 걸 올려요. 그게 소비주의입니다. 이게 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로 그럼 내가 옷을 5만 원짜리 입었으면 내가 5만 원이 되고 1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으면 나는 100만 원짜리가 되고 요즘 시대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도 아니야. 틀렸어. 나는 그걸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님짜리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소비주의. 더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뉴에이지.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우주의 중심이 되다 이제는 신까지 갑니다. 내가 모든 게 나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은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니까 사람이 인간이 굉장히 막 과학을 되게 신봉할 것 같고 그렇죠? 희한한 증상이 과학이 아닌 비과학에 더 관심 기울입니다. 여러분 방송의 컨텐츠를 보세요. 얼마나 미신적인 것들이 판을 치는지. 무슨 프로그램마다 관상 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관상을 보고 앉았고 뭐 노년 운이 좋다나 어쩌다나 무슨 당신은 비구니가 될 상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걸 그대로 소비하게 내보내는 그러니까 과학이 아주 첨단으로 갈수록 이런 비과학적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은 더 이게 작용 반작용처럼 그렇게 같이 그렇게 증가해 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있다가 본인이 마치 신적인 존재, 뭔가 초월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런 모든 세계가 마치 자신의 어떤 말이나 의견이나 이걸로 또 결정되어질 것처럼 여기는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되게 약합니다. 우리도 돈 벌 수 있어요. 저도 돈 벌 수 있습니다. 보이네. 보여. 아이고 이렇게 살았구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시대가 참 왜냐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가면 이 안에 공허함도 커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것으로 채우느라고 하다 그러다 그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서고 신의 자리로 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마치 그것을 정말 너무 훌륭한 것처럼 이 세계 속의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부추겨요. 네, 여러분 가정은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온 대손 수가 몇 대손이십니까? 저는 2대였어요. 위에 부모님이 1대. 저희 아버지 머구리셨어요. 머구리를 아십니까? EBS에서 이번에 머구리의 세계를 그 PD가 직접 경험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언니 집에서. 너무 아빠에 대해서 새롭게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 장착을 다 하고 그 깊은 바다에 산소 줄 하나를 의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서는 못 걷게 되셨어요. 이게 약간 그런 잠수부들이 겪는 여러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한 분 계셨어요. 이모님이 저희는 이모 할머니죠.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래서 저 남해에서 저 강원도 주문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4살 때 아이고 흑백 영화처럼 한 장면 정도가 남아 있어요.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여관 같은 데서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4살의 박행님이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주셨어요. 교리,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근원적인 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신을 계시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그분 앞에 드러날 때 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가 그 앞에서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경험.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는 걷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알게 되고, 그 1대,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1대, 제가 2대, 저희 딸 3대, 저희 손녀 4대입니다. 저희 그 목사님은 그 몇 대신가요? 제가 알기로 제가 4대고 내가 5대. 그러시구나. 저희 학교에서도 1학기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몇 대째냐 했더니 5대가 몇 명 있어가지고 놀랬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지금 가정들, 신앙생활 하는 가정들 대손수를 평균해 보면 거의 3대예요. 2.8대.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뭐여야 하나? 여러분, 3대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아시죠? 지금 뭐 전쟁통이라 우리가 조금 원망감이 커요. 빨리 호르무즈가 평안하기를 빌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요 일반 교육학에서도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왜요? 결과가 너무 좋아. 그들의 어떻게 학습을 시키면 애들이 저렇게 저런 아이들을 길러내나, 저렇게 석학들 뭐 아시잖아요. 노벨상의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아주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연구합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도 미리 진즉 알았어요. 3대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요?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써요. 동일한 경전을 읽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읽는 게 아니잖아요. 성인식 할 때까지는 거의 그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해야 될 지경으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함께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함께 지켜요. 안식일, 물론 뭐 완전히 그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같은 문화,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성을.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우리는 35년 또는 37년 이렇게 그 기간을 잡지만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그 기간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예요. 나라 없이 떠돈 건.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핍박의 역사는 우리는 상상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3대의 그 신앙과 같은 신앙, 같은 언어, 같은 행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른들, 우리 지금 3대 이상 되어가는 가정들도 많은데,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청소년 복음화율이 지금 3%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벌써 몇 년 전이니까요. 여러분, 성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이 3%대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 왜 그럽니까? 자, 한 교단의 학생수, 아동부 학생수를 10년치를 평균 해보니까 38.3%가 감소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아이들 안 낳았잖아요. 맞아요. 학령 인구가 감소했어요. 근데 보이십니까? 12.7% 감소했어요. 그런데 아동부는 왜 3배가 감소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염려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20, 30대 종교인이 최근 6년 사이 절반 감소했습니다. 그냥 태어나기가 적게 태어나서 뿐이 아니에요. 지금 20대와 30대가 17년과 23년을 비교하면 굉장히, 그리고 20대는 더 심각합니다. 최근 6년 사이에 3배 가까이 감소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자녀 세대의 문제예요, 이게.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거 되게 교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몸 속에서 있어야 돼요. 팔이 하나 떨어져 나와갖고 혼자 지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근데도 이게 지금 현상이에요. 유튜브로 그냥 예배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송금해서 난 헌금도 해, 심지어 난 되게 홀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독교 통계에 보면 성인보다 이 청소년 가난 성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중학생 31%, 고등학생 되면 특히 고3만 돼도 왜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고3은 그리스도인에서 예외인가? 니네는 좀 빠져 있다가 다시 들어와라 할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언제나 365일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든지 안 살든지 둘 중 하나죠.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런 연구들이 많아졌어요. 그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저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기독교 교육에선 대부와도 같으신 분인데 이분 은퇴하시면서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제가 다녀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한국 교회 교육의 위기 원인을 요인 분석을 몇 차례 했는데 번번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1 요인이 부모 요인이에요. 뭐 교회 학교에 뭐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쪽이 아닙니다. 제일 심각한 건 부모 요인이에요. 그리고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보십시오. 평균 점수가 독보적이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이래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 아까 그 은밀한 세계관 다 들어와 있어요. 부모의 신앙 저하. 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해보세요. 3, 2, 1위로 가면 너무 해석이 돼. 부모의 신앙이 저하되니까 성경적인 자녀 교육관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좋은 학교 보내야 돼. 막 그러니까 고3 때는 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예배는 웬 말이냐. 미뤘다가 청년 돼서 해라. 그 자녀 망해먹는 일인데요. 그러니 가정의 자녀 교육이 부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바뀌거나 준비해야 될 것 압도적으로 그 조사했을 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연구해 보니까는 부모 교육이 자녀의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모여 계신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박상진 교수님 팀이 그러면 이렇게 부모 요인이 왜 이렇게 가정의 신앙 교육이 부재하다, 세속적 자녀 교육관, 부모의 신앙 저하 왜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지적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내는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충성스럽게 내 품에 끼고 기도하며 길러야 되는데 조그만 그 어릴 때부터도 요즘에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도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나라에서 돈 주니까 그냥 보내요. 교회에 보내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 신앙교육은 해주세요. 여러분 기대하지도 마세요. 가정이 변치 않으면 아이는 시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잠깐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도 뭐할 판에. 제가 2주 전에 한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서 만든 교재에 그 안쪽 내지에 딱 하니 뭐가 박혀 있는 줄 알아요? 교회 교육을 가정에 되돌려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맞잖아요. 기르는 부모가 돼야지. 보내는 부모가 되고 있어요. 학원도 보내고. 제발 좀 밥 좀 해줘요. 아니, 학원 보내더라도 집에 들려서 밥 먹고 가라고 하십시오. 저 교회 지금 밥으로 기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밥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밥 먹고 나면 너무 기억납니다. 교회 또 오고 싶고. 밥을 주세요. 애들 밥을. 여러분 편의점에서 밥 사 먹어봤죠? 삼각김밥에 애들 그 도시락 먹어봤잖아요. 다 냉동식품 다 들어가 있고 그거 전자레인지에 그거 뭐 환경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는데 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애들이 그거 먹지 않습니까? 신선한 야채와 과일과 엄마 솜씨 좀 없으면 뭐 어때? 진짜 밥 해줘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부모가 되었지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가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정말 어떻게 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은 김에 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씨름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니 답으로 얘기하자면 자녀를 기르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말라기서 말씀이 이렇게 한 몸을 이뤄서 자녀 낳게 하신 목적 뭐냐고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십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목적, 경건한 자녀예요. 이 디모데 가정에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거짓 없는 믿음. 이게 헬라어 한번 하면 막 있어 보이겠잖아요. 아니포 크리스토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가 이게 안이 낫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뭐냐면 그 가면 쓰고 연극하는 겁니다. 연기. 그러니까 연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거죠.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에 있을 때 하고 집에 있을 때 하고 회사에 갔을 때 하고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 가면 저 가면 이렇게 쓴다면 제일 먼저 아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해진 이 믿음은 가짜가 아니야. 진짜 믿음. 위선 없는 믿음의 본이 너에게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저 지금 첫 질문이었잖아요. 첫 질문 뭐라고요?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해야 되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 적어도 이거 하면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우리는 정말 너무 잘 알아요. 여기만큼 사실 성경이 무슨 양육서입니까? 그거 아닌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한테 그냥 웅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6장 아닙니까? 신명기 6장. 거기에서 6절에 원래 7절에 부지런히 가르쳐라가 7절에 나오는데 6장 6절에 먼저 선행되는 게 있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여기서 너가 자녀예요, 부모예요.
부모잖아요. 우리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주지. 여러분, 통장과 텅장. 진짜 통장 너무 싫어. 통장 할 거예요. 통장, 그것도 이렇게 좀 많이 저축된 통장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비었어. 통장이 됐어. 뭘 줄 게 있어? 부모에게 줄 게 있어야죠, 적어도.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들었어요. 아버지가 신앙에서 방황하고 이탈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정말 야속한 환상. 정말 큰 유리 수조. 정말 엄마의 키를 넘어가는 그 안에 너무나도 질 좋은 간장이 넘실넘실 가득 차서 어머니가 저거 평생 먹어도 다 못 먹겠다. 너무 흐뭇해 하실 때 어디선지 날라온 그 돌멩이가 위도 아닌 저 아래를 모서리를 탁 쳐서 한 방울도 남지 않게 저희 가정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철들고 중학교 이후부터 때에 맞춰서 그 학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땐 왜 그랬을까? 벽에다가 이름도 빨간 글씨로 적어놔요. 내라고. 진짜 너무해. 막 그랬어요. 맨날 늦게 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는 한 해로 기억했는데 2해 동안 저희는 연탄 못 샀어요. 그랬을 때 빨간 담요 2장 깔고 그 위에서 매일 가정예배 드렸어요. 성경을 3장씩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저희가 딸만 해도 넷이라 한쪽에서 웃음 터지면 전염되는 거 아시죠? 그럼 막 웃어. 성경을 막 못 읽어. 막 엄마가 또 막 기침하시면 또 웃음을 참느라고. 엄마가 가끔씩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그 아버지의 회심 사건도 어머니의 입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다 지키시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듯 보여주시기도 하신다. 그 일이었어요. 저는 6살 때 급성 신장염으로 그냥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에 거의 일주일, 한 2주 이렇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이렇게 소변의 색깔이 이렇게 탁해지기 시작하면서 주황색으로 변하다가 완전히 혈뇨가 됐어요. 그때 너무 놀래서 엄마한테 소리 질렀더니 엄마가 데리고 얼른 병원에 가셨는데 손을 못 쓴다고. 그냥 맛있는 거 해줘라. 그랬어요. 또 온 성도들이 또 매달려서 기도해요. 그 교회는 특기가 금식이에요. 일주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 매달아 놓은 그 강아지, 걔는 뭔 죄일까요? 걔가 굉장히 거룩한 애예요. 걔 같이 금식했다는 뭐 그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하나님은 저를 그 순서 거꾸로 고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장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언니 차를 타고 우리 사랑진 교회로 오는 동안 한 병원 앞을 지나면서 거기 혈액 투석이라고 하는 이게 딱 붙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때? 어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붙들었는데 너 요즘 학교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너무 지치지도 말아라.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혈액투석이라는 4글자가 주시는 게 투석하며 누워 있으면서 나의 평생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정말 지치도록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할렐루야! 제가 그 마음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교훈해야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로마서 2장에 보면 이거는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 올해 환갑입니다. 여러분 60이나 되었네요. 근데 말이죠, 이 시간이 되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하고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날마다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졸업이 없어요. 하늘나라나 가야 글쎄 그걸 졸업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먼저 거짓 없는 믿음, 위선, 가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 가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 뭐 주식 많이 하셔서 좀 재미 보셨습니까? 뭐 삼전 닉스는 막 상한가를 친다는데 저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요. 저희 가정에도 많았던가 봐요. 그렇게 넘치게 있었던 거 보면. 근데 없어요. 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 많은 물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만 없습니까? 진짜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다 비슷하시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전해줘야만 하는 가장 큰 가치, 우리 교육의 목적,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시 5분이나 됐는데 한 질문이 끝났어.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저는 바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업을 이 정도 해야 되겠다면 그 정도 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계획성을 가지고 해라 했잖아요. 교육이라는 건. 부모는 그럼 어떤 계획,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가 계획에 담겨야 되거든요.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학교 교육과 달라요. 가정의 교육은. 학교 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이고 의도적인 교육, 즉 다른 말로 형식적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비형식적 교육이에요. 그냥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의도되지 않았고 뭐 꼭 책을 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장소에 모이고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비제도화된 교육이죠. 그러니 뭘 통해 배웁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모범과 태도를 통해 배워요. 근데요, 효과는 너무 강력해요. 이와 같이 강력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교육이란 건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되는 그런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그 본연적인 그런 특성이 형식적 교육과는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형식적 교육에서는 교과에 담긴 지식을 가르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녀의 의지에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의지를 불러일으키려면 동기가 있어요. 동기는요, 여기 동기가 모티베이션인데 이게 동사는 move예요. move. 움직여.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먹게 만들고 공부하고 싶고 열심히 해봐야지
이게 동기입니다. 동기부여. 여러분, 동기부여가 쉽습니까? 우리 속담 또 하나 얘기할까요? 말을 물가에는 데려갈 수 있어. 근데요,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게 하고 짜게 먹게 해가지고 물이 키게 만들어야 돼요. 물 먹고 싶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지식에 대해서 갈증이 난다. 막 이런. 제가 지금 우리 기독교 교육 그 전공 대학원이 부흥했습니다. 부흥. 여러분, 저희는 일반 대학원이 있어요. 신학대학원과 달리 아주 깊이 세미나. 우리 지금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2개나 3개 정도만 들어요. 왜냐하면 잠깐 수업에서는 3시간 모이지만 그 후에 혼자 공부해야 될 게 막 이렇게 많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요, 한 전공에 몇 명씩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2분이 지금 휴학 상태인데 15명입니다. 포함하면. 그래서 세미나실이 부족해가지고 조그만 강의실로 옮겨갖고 막 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이분들 뭐하러 왔을까요? 동기가 있으니까 왔어요. 기독교 교육을 해야겠다. 이게 동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체계성을 띄워가지고 1교시 국어, 1교시 창세기, 2교시 레위기 이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묵상 같이 하자. 이건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니까 말씀 봐야겠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살이 넘었던 저희 딸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결혼은 아빠 같은 사람이랑 할 거래요. 심지어 그때는 안 믿는 청년과 사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무슨 심각한 일이 있으면 엄마랑도 대화하지만 항상 아빠의 자리가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자리. 거의 무슨 제가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이 양반이 신학교 교수인가 싶을 정도로, 사실 해태음료에서 37년을 한 곳에서 쭉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의 A부터 Z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배합부터 품질 보증까지. 저도 그냥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집에 와서 정말 피곤하면 딱 씻고 와서 성경을 몇 장 읽어요. 이 사람은 메모광이라 항상 메모하면서 읽고 기도하고, 기도도 거의 기도문으로 작성하고 이렇게 하고 놓고 바로 잡니다. 조용히. 그래서 성경 읽는 모습 보고 좀 있다가 한 20-30분 있다 보면은 이제 자기 자리에 들어가요. 그런 모습을 저희 자녀들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말씀 앞으로 달려갈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임파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파워링. 능력을, 그러니까 파워는 능력이잖아요. 임파워링,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잠재력이 엄청 많습니다. 이 아이들. 근데 그것을 부모가 격려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아이로 만들어놨구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어? 정말 너 기특하다. 근사하다. 그러고 있기만 하면 돼요. 얘를 계획을 세워서 앞에다가 들어오자마자 학원 가방 줄 세워가지고 돌리고 안 하셔도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하늘 아버지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해주시면 이 아이는 의지가 살아난다고, 해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상하고 달라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했던 식으로 하려고 해.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이 아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에요. 다르게 그런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범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능력을 부여해서 의지가 작동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 이 조용한 교수님이 쓰신 교육다운 교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일반 교육학 교수님이세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이고 이분 이제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연구소 자그맣게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분이 쓰신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그냥 뒤에서 반응해주고 격려하고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사실 부모가 어떻게 집에서 교육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냥 엄마 하세요를 또 아빠 하세요를 합니다. 예, 부모로서 성실히 살아가면요 아이들은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미리 다 내다보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러시는 거 불가능해요.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헬리콥터 부모처럼 아이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넘어지는 거 다 치워주고 그런 거 못합니다. 해주는 거 도움도 안 되고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 너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님이신 신부자 권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해 동안이나 저희 가정은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희 딸들이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저를 빼고 다 1등들 했으니까요. 전 1등이란 걸 못 해봤어요. 고3 때 9월 모의고사인가? 거기서 제가 1등 했던가 봐요. 그거 빼고는 못 해봤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공부 좀 잘하고 딸들내미들 그러면 빨리 여상 보내가지고 은행 취업시키는 게 장땡이었습니다. 그럼 돈을 빨리 벌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아빠 친구분들이 다 뭐라고 하죠. 그럼 아빠는 한 장 걸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엄마를 혼내키셨어요. 네가 바람을 잘못 넣어가지고 애들이 전부 대학 간다고 하는데 너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저는 취하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어머니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너희의 길을 가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뭐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버시면서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맞아주시고 어머니 손으로 따뜻하게 밥 지어 먹이시고 도시락 2개씩 싸주시면서 너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제가 세종시에서 학교로 출퇴근할 때 세종시가 아직 길이 잘 안 닦여가지고 엄청 공사 중인 때가 많았습니다. 그 길이 자꾸 닦이는 그 길을 운전해 갈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나에게 내셔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이의 길을 모든 걸 다 계획해서 재단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기도문은 22년 8월에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데려가신 저희 남편의 기도문입니다. 저희 남편은 37년간 한 회사에서 엄청 성실한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하던 대로 한 회사에서 저희 남편을 그 이사로 초청하면서 그 첫 공장,
음료만 만들었으니까요. 그 음료 공장을 새로 세팅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사실 혜태 공장 그 천안 공장보다 더 컸어요. 저도 그 공장을 보고 왔거든요. 거기 그 공장을 가동시키고 그 공장을 통해 계획한 바를 이룰 사람으로서 실무 책임자로서 남편을 그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첫 회의 순간이었어요. 8월 10일은 첫 회의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첫 회의 순간에 인사를 다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드디어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겠습니다를 운을 떼고 30초 이야기를 하고 바로 쓰러졌어요. 그 순간에. 예,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근데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고 8분도 안 되어서 앰뷸런스가 왔고 해서 저희는 남편이 소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황했지만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의 맥시멈이 20분이라는 거 아시죠? 전혀 심장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작스럽게 남편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저희 가정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2014년에 저희 남편이 두 자녀를 위해서 100일간 기도 일기를 써서 두 아이에게 제공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희 가족 카톡방은 늘 아침마다 아빠가 한 절 성경 말씀 올리고 거기에 대한 묵상을 짧게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기도를 실어서 항상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가족 카톡방에 저희 딸이 아빠의 기도 한 편 그리고 자기의 응답하는 기도 한 편을 실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슬픔을 많이 이겨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첫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의 기도문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그 믿음의 그 흐름을 가져가는 기도를 작성한 게 있어서 제가 그 기도문을 마지막에 이렇게 실어서 함께 추모 예배에 저희 아버님은 그때까지 생존하셨는데 아버님과 저희 모든 가족들이 와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기도문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 그리고 학생 시절에 어머니의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14명의 아침 식사와 삼촌, 자식들의 10여 개가 넘는 도시락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자리에서 새벽 4시경이면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어머님의 그 모습과 음성이 지금도 보이고 들리는 듯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믿고 오직 등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어머니처럼 그저 등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로 후원하는 아비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이 굉장히 묵상이 좀 되는 기도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계성을 갖추고 의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저희 남편도 시골에서 8남매의 맞이에게 시집 와서 예수 모르는 그런 곳에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모든 것을 참고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자녀 7 그리고 그 형제들 또 부모님 식사까지 챙기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 어머니의 그 잠자리에서의 기도, 그 밥을 만들면서 그 불을 떼시면서 하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남편이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런 부모가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 그것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범적인 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나의 자녀로 대비해 보십시오. 말 안 듣고 속색이는 내 자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녀를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저희 딸이 정말 그 중학생이 됐을 때 정말 교과서에서 톡 튀어나온 아이 같더라고요.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거의 다 하듯이 아주 마음껏 아주 그냥 자기 뜻대로 엄마가 걱정할 걸 염려해서 뭐 이렇게 안 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배웠던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참 다행이구나. 나는 엄마가 걱정할까 봐 이런 시기를 못 보냈는데 내 아이는 마음껏 하는구나. 참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제 스스로 기특하다 여기는 것은 우리 아이가 뻑하면 제가 뭐 김밥 한 줄이라도 싸면 친구들한테 바르르 전화해갖고 그 친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집으로. 하고 10줄 샀으면 10줄을 메뚜기 떼처럼 다 먹고 도망갑니다. 저는 한 줄도 못 먹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맛있게 먹으면 엄마 이거 토요일에도 해줘. 그래요. 그래서 해주지. 그러면 10그릇. 그래요. 친구들 데려오고 싶어서. 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잘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 학과의 모토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독교 교육학과의 표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게 사실 명령이잖아요. 제자 삼기 위해서 침례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게 이 모든 민족이니까 우리 가정 빼고 모든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내 자녀가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은 거짓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것인가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 대로 여러분 부모는 24시간 켜져 있는 화면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몇 초짜리 그 광고만 보더라도 그 광고를 보고 저 물건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24시간 켜져 있는 이 부모가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는가.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해서 그들의 의지를 발동하게 만드는가.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합니까? 짧게 3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권위를 가지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 말이 법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서 잡혀야 되거든요. 하도 아이들 마음 읽기. 네 마음이 어때? 학교 가기 싫다고. 네 마음이 어때? 잠자기 싫다고. 네 마음이 어때? 게임을 더 하고 싶다고. 마음 읽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반쪽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트만 박사가 마음 읽어줘란 말 했어요. 근데 그 뒤에 한 말도 있는데 우린 그 말을 생각하지 않아.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건 당연히 하게 만드십시오. 당연히 교회 가고 당연히 말씀 읽고 당연히 부모님 공경하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11조 하고 당연히 해야 할 걸 하게 만드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단순한 현실 훈육 원리 조선미 박사님
이분 베테랑이시잖아요. 요즘 너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끌려다녀. 부모가 애한테 끌려다녀요. 주도권이 애한테 있어.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 필요하죠. 나이 들면 하십시오. 어릴 때는 그냥 지시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아, 세수하기 싫어? 아, 양치하기 싫어? 세수해? 양치해.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아니고, 아, 양치하기 싫구나. 근데 양치해야 돼. 그러셔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권위와 주도권을 지녀야 됩니다. 훈육은 훈련이에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침마다 기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거 훈련인데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훈련은 반복해서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걸로 내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돼요. 왜요? 아니, 여러분 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무너져요, 사람이.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아요? 자유가 사람을 죽이죠. 그거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설득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시오. 당연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단호해도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끝을 늘리지 마세요. 숙제해. 이게 아니라 숙제해. 이렇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숙제해. 아니고요. 여지를 두지 마시고 숙제해. 밥 먹어.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해야 할 걸 당연히. 그래서 기억하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하시지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은 단호해야 돼. 근데 형식은 부드러워야 돼요. 이게 막 얼굴 표정 꾸기고 막 여기다 총 출동 시켜가지고 막 에너지를 모아갖고 팍 내보내라가 아니라 내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흔들림 없이 단호하셔야 돼요. 예, 아이들 다 알아듣거든요. 권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럼 권위 언제 세워지느냐? 여러분, 아이들 벌써 5세 이전에 권위 세우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은요, 벌써 2세, 2세가 언제예요? 이제 걷고 자박자박 걷고 말하기 시작할 때요. 이때가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한계를 세우는 때입니다. 애들이 주도성, 자율성이 막 꼽힐 때라 뭐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안 돼. 지금 9시 넘었지? 뛰지 마. 아랫집에서 힘들어해. 그거 아니야. 하지 마.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뛰어도 될 때와 뛰지 말아야 될 때. 여기는 그림을 마음껏 그려도 되지만 이 공간은 안 돼. 여기는 하지 마.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씩.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훈육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의 권위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거 안 하시죠? 아이들 지금 여기 보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긴다잖아요. 윤리, 씨앗이 심기는 거, 양심의 씨앗이 심기는 게 2세예요. 완성되는 거 몇 살인 줄 알아요? 5세면 완성이에요. 아니 애들이 다 맑게 알아듣고 지 말 잘하고 할 때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돼야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하셨어요. 5세면 양심 이건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요 애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했다가 엄마가 속상하면 어쩌지?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가 5세입니다. 실험해봤거든요. 이게 선물 박스에다가 이런 컵 껍데기 같은 거, 그 뚜껑 있죠. 그거 하나 이렇게 놓고 선물이라고 주면서 이렇게 주면 저기 2세, 3세 애들은 울어요. 이게 뭔 선물이냐고. 근데 5세 애들은 이거 이렇게 보고 처음에 되게 동공지진이 나. 이게 선물이라고 하다가 얘가 어때? 기뻐? 하고 앞에서 엄마나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요. 네, 기뻐요. 그거 안 기쁘거든. 근데 그를 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도 이때 다 이렇게 나오는 때인데 너무 부모들이 아유, 맑게 알아들을 때 하죠 뭐.
다 알아들어요. 이때 하세요. 권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허용과 통제 일관성을 가지세요. 기분 좋으면 하지 마라 할 것도 허락해주고, 기분 나쁘면 해줬던 것도 안 돼 하고. 애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 나빠요. 권위가 안 서요. 애를 위해 권위를 세워주세요. 부모가 권위를 갖고 자녀를 양육하기 바랍니다. 권위를 가지고 상호작용해야 하는 거고요. 둘째는 자녀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허용과 분리, 통제와 결속, 이게 그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릴 때일수록 통제와 결속이 높아요. 품에 끼고 있어야 되죠.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해도 돼, 하지 마, 통제를 하고.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뭘 원해?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 이 정도까지만 할래? 타협하셔야 돼요. 이건 엄마는 정말 허락해주기 힘들어. 근데 네가 너무 원하니까 이번에 이거 해보고 너도 한번 깊이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분리하고 독립하고 그 개체로서 인정해주는 거 계속 하셔야 돼요. 발달 단계 고려하라.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없어요.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해나가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녀를 존중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글래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행의 원인이 실패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그럼 개선시키려면 뭘 개선시켜요? 자아 개념, 난 실패한 존재야라고 하는 이 개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자녀가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해야 돼요. 내가 괜찮은 존재야라고 해야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존재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키우는 자녀들이 지금 여기 6학년이 지금 15살이죠? 15살? 우리나라 나이로? 13살. 그리고 중학생이 16입니까? 14, 5.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중학생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해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부터 청년까지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Z세대. 뭐 MG 했는데 요즘 Z세대 너무 기분 나빠해가지고 그거 말 안 해요. M세대랑 Z세대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Z세대인데 마지막 세대, 알파벳의 마지막 세대. 그리고서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걔네들을 완전히 다른 세대다 해서 알파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Z를 뭘로 부르느냐? 잘파라고 해요. 잘파. 어색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다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들을 왜 한꺼번에 묶느냐? 이들은 정말 디지털 온리 세상에서 거의 태어나서 성장했어요. 특히 우리 알파 세대 중학생까지는 어린아이부터 지금 이 아이들은 디지털 온리는 기본이고 AI 네이티브예요. AI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손녀도 차 타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차랑 대화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이게 얘가 그 애랑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옥터넛 이러면서 노래 틀어줘. 주제가 틀어줘. 그러면은 옥터넛 주제가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실행합니다. 뭐 이러면서 같이 그런 대화를 하죠.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이나 AI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는가? 여러 특징들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갖는 자아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는요. 여러분, 옛날이 좋았어.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한 마을에서요. 잘난 집은 한두 집 있었어.
그래서 부러워하는 게 그 집이야. 저 파란 대문집, 저 집에는 아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뭘 했단다. 이러면 그것만 부러워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비교 대상이 전 세계예요. SNS 상으로 너무 이쁘고 너무 달란트가 많고 노래 잘하고 뭐 엄청난 애들이 이 불특정 다수와 자신을 비교해. 어느 정도나 해야 이게 만족이 될까요? 그러니 아이들이 자아감이 좋기가 어려워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나?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왜 무궁무진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임영웅이 때문에 미스터 트롯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인생에, 우리 신부자 권사님 인생에 처음으로 임영웅을 이게 응원하게 되셨어요. 어머니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2, 3 막 계속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궁무진하냐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전 세계에 불특정 다수와 비교 선상에 자신을 놓아버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찾도록 교육해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평범함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평범하다고만 여겨도 좋죠. 나는 저 아래 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을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게,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도록. 네, 여러분, 아이들이 2살, 3살 되었을 때부터 자기 감정 조절을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오냐오냐 하고 아이가 좌절하거나 울거나 하는 것을 너무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들면 스스로 조절 능력 떨어져요. 좀 아이들도 실패 감정도 느끼고 속상함도 느끼면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도록 해야 돼요. 2살, 3살 된 아이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지금 속상해. 근데 네가 진정할 수 있어. 자, 숨을 크게 들여 마셔봐. 또 내뱉어봐. 5번만 해보자. 하고 스스로,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을 때 너 이거 해봐.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3살 된 저희 손녀가 혼자 그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 지금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저는 숨을 크게 쉴 거예요. 5번을 쉴 거예요. 속이 덜 상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그러더라 했더니 엄마 그거를 요즘에 훈련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5살이 되면 유치원 갔잖아요. 유치원에 올 때마다 우는 친구 있었나 봐요. 걔 손을 붙들고 저 구석에 가서 둘이 앉아서 손을 붙들고 날 따라해봐. 숨을 크게 들여쉬어. 내쉬어봐. 괜찮아. 우린 즐겁게 보낼 거야. 그리고 엄마가 데리러 올 거잖아. 얘가 얘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희 딸 내외에게 이렇게 배꼽 인사하셨대요. 고맙다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으면 돼요.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나를 지키신다고. 그 말씀으로 계속 축복해 주세요. 우리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 여기 지금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면 아주 작은 성취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자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빌미를 붙여서라도, 이유를 붙여서라도 상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박수 받게 해주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그러니까 작은 성취를 자꾸 누리도록 경험을 제공하면 돼요.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려면요, 부모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이 다 말을 해줘요.
여러분의 눈으로, 꿀 떨어지는 눈으로 자녀를 봐주십시오. 응? 넌 너무 소중해. 넌 존재만으로, 지금 이 자체만으로 소중하다, 귀하다, 사랑한다. 이걸 막 눈에 담아서 막 해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예, 제가 저희 아이들 성장기에 잘 못했더라고요. 저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랑의 말을 되게 아껴놨다가 요즘에 엄청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그 서울의료원에서 그 간호사로 5년 차입니다. 저기 응급실 간호사로 있어요. 그 녀석 전화할 때마다 엄마 사랑해 해줘요. 아 진짜 너무 서윗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랑한단 말을 참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딸에게도, 제 딸이 좀 더 쿨했어요, 성장할 때. 근데 그래서 또 가까이도 있고 하니까 그 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계속 합니다. 사랑한다고. 예, 훈련입니다. 습관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존중합시다. 우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 침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 났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 듣고 예수님 일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 해주십시다. 다 큰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우리 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너로 인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않고, 여기 보면 화를 돋구지 않고예요. 아니 화 안 날 순 없죠. 게임 그만해 하면 좋아할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읽자 하면은 또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이걸 긁으면 제가 겁나 신경질 날지 아는 포인트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 긁어버리면 길길이 뛰고 나는 속이 시원하다. 예, 그 포인트 알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여기 지금 주님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천 그거 아닙니까? 주님과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 주님 계신데, 보고 계신데, 내 마음에 심지어 동기조차 알고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저걸 이렇게 해버렸을 때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시원할 리도 없고 하지 않기로 하셔야 돼요. 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마음으로 제자 삼으시고요. 한 어린아이 한 아이에게 한 것,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네요. 여러분들 졸지도 않고 뭐 하십니까 지금? 진짜 너무 감사하네.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건 가치를 목적에 담아서 의도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밖에 없어요.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나요. 그거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모범과 태도라는 이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성장에 맞게 존중하면서 상호작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사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너무 생각날 것 같아서 벌써 서운하네. 근데 제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만남이 너무 소중해서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양육의 답을 하나님께 매일 구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전진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